애굽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답을 주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적은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대한 나라에 다가온 절대절명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답을 요셉을 통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통치했던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말을, 그가 한 일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꿈을 해석한 그 일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청소년이었습니다. 17살. 우리 나라 나이로 말하면은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학생 때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전달했을 때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를 계시자로서 선포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46절에 보니까 30세가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한 기간이 1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고향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대가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를 13년 동안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13년 동안 요셉과 같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지, 내가 또 이렇게 받았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런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 나이 먹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내가 바로 알았을 때 감당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연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만 빼놓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린 나이에 17살이라는 나이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온갖 사랑을 받고 청소년들과 어울려야 될 그 시기에 그는 13년 동안 어려운 세월 살았고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계 제목의 말씀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믿음 생활, 요셉의 신앙 생활, 요셉의 삶의 여정을 간단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살아갈 그 일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충만히 더듬받는 그러한 날, 새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 말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신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기적 같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교리서가 되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리요? 또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는데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전도자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하는, 우리가 증말하는 이 구원의 길을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입으로 구원 어떻게 해요? 시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교동문을 읽으면서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어린아이를 영접시켜라. 뭐 어린이 주일이니까. 누가 제일 오늘 여기서 어리죠? 서영이 동생. 예. 준혁이보다 제일 어리니까. 준혁이 하나 어린이게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니. 저는 그렇게 이전에는 이해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에 집중하게 그때 깨달아 알아지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기생들, 나는 74년도에 예수 믿어서 나는 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친구 카톡을 봤어요. 그 말은 그가 예수를 이전에 안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사실을 그때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74년도에 자기가 1살이래요. 그러면서요, 자기 68살 된 거 부정하면서 나는 50몇 살 젊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습게 받아들였는데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새 생명, 새로운 영혼, 하나님을 금방 알아간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하나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참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에 정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한 생명, 한 영혼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오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전도자의 사역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간추린 가운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요셉일 거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의 선교 방법과 내용이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올바른 전도자의 그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오늘의 계시라는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은 것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계시자로서, 계시자가 아니라 계시를 전달할 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선교 방법과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1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죠? 거기다 빨간 줄 치셔야 되겠네요. 사브낫 바네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할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보존자, 생명의 양식이란 뜻이 있어요. 오늘 녹취록이 나갈 테니까 참고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보존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왜 요셉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러분 잘 알고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망하게 된 애굽 백성을 구한 사람이요, 전 세계가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게 될 때에 세계를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요셉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그의 삶의 여정을 볼 때에 그는 일편단심,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한 것, 이 땅에 필요한 것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1번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인생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만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자지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시간 새롭게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를 훌륭하게 섬겨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 얻은 바 되어서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요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오순절날에도 왜 성령 충만했느냐? 목사님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생명 걸고 기도했기,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지요. 맞아요. 근데 틀렸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디 성경에 보니 어디 말씀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성령이 임할 것인데, 오순절 성령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인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 충만한 나를 위해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생명의 보존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왕이, 거기 이방인이, 이교도가 요셉을 보고 너는 생명의 부양자다, 생명의 보존자다, 우리말로 말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누가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스도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의 생활, 요셉의 신앙적인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1500년 전에 구약의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붙잡았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갈 것으로 갔느니라. 아브라함도 희미하게 붙잡은 언약, 이교도가 1500년 전에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너는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킨 자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너는 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 깊이, 나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계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떡,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입힐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중심에 붙잡고 주의 회전을 나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요. 누구에게요? 이방 교도에게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바로왕에게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이 교도들에게 계시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그가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인간으로 볼 때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행한 일을 보아서 알 수 있고요. 매우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맡긴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생명의 떡, 생명의 보존자라고 그가 불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 가지고 불려졌다면 바로 왕에 있는 술객들, 박사들이 그렇게 불림받았을 거예요. 성실했고 정직했고 적극적이었으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것이고 성공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칭송받고 환영받는 것은 요셉이 가진 그러한 인격과 재능, 자질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은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제기해 본다면요, 요셉이 집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왜 형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도 시큰둥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요셉아, 우리 엄마 아빠도 너에게 절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에게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했다면 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고 옥에 갇히면서 13년 모진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아니했으며 그 길에서 속히 나오도록 그를 빼내어주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애굽의 술객과 박살들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을 노예 신분이고 최고의 제수의 신분이었던 그 요셉이 단 한 번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는 어떻게 해요?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알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보존자로 그들 앞에 인정은 받았지만은요, 그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보다도 남들을 섬기는 자세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본다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또는 옥에서 또 성경 말씀은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이 안 돼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감옥소에서 형통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되었을 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도와줬어야만 됩니다. 17살의 청년의 청소년 몸으로 잡혀와서 종살이 하는데 총무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그 집에서 수고했던 종들이 수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 어떻게 종들의 총무가 됐기 때문에 많은 섬기는 종들 가운데 우두머리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이죠. 주인이 그를 택해서 총무로 삼으셨을 거예요. 많은 같은 종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동정심을 안 베풀었다면 보디발 장군 집이 형통하게 되도록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종들을 억누르면서 요셉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그 가정에 형통하게 됐다면요, 여러분은 세상 생활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종들이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요셉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가정의 종들에게 많은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돕는,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을 보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가정에 종으로 잡혀갔지만은요, 그 많은 종들 위에 어떻게 섬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종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의 아픔을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 그 종들과 같은 고통 속에 자신이 있으면서도 그들 편에 서서 그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특권을 받았다고 세상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생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형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 편에 서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돕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 총무로 있는 요셉을 그 가정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왔을 때 많은 종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 상황이 틀리지만은 부모님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종살이가 되었구나. 나는 형들에게 팔려서 왔지만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쟁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와서 이 집에 와서 종살이 하는구나. 가정에서 형들 앞에서 형들을 무시하다 시피 꿈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와서 종으로서 어렵게 살 때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본연에 섬기는 자의 모습의 자리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미래에 대한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해 사는 생활, 남을 이해하는 자의 서리에 설 때 그들이 우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수 있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고통만 골몰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셉이 바로 집에 중설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고 남들과 대화 안 하고 자폐증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요, 아무리 야곱의 집에 상속자로서 살았고요, 아버지 앞에 총애를 받아서 그 족속에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의 선택을 받을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요, 폐물이 되어서 인생 참담하게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탄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생명주관자는 하나님이던 사실,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 꿈을 이루어할 것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때부터 요셉에게는 믿음이 더 확신 있게 생겼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은 다 똑같다, 일반적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누군 종살이 하고 싶어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 우리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은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요, 큰 일본의 두 번째 작은 대지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 쭉 드렸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섬기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죄인이 가는 감옥에 쫓겨가서도 잡혀가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그걸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 감옥에 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줄을 잘 대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지, 그래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그 죄수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작은 대제는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는 음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형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가운데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호요시키는 그 삶을 살았지만은요, 형들은 객지에 어떻게 해요? 내돌려져서 종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양을 치는, 가정을 떠난 생활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요, 형들이 잘못한 실수를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속된 말만 하면 꼬질렀죠. 음지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가요, 형들이 당하는 모든 고뇌를 이해할 수 없었던 요셉이었는데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죠. 그가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간직했던 것은 옥에 갇힌 간원들을 섬기는 일에서 잘 나타납니다. 꿈 때문에 근심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꿈에서 주기로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작정하면서요, 평안하고자 합니다. 같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배정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한 것은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함,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내 자신의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옥의 생활을 잘 그는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자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송을 받게 되지요. 세 번째는요, 그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기러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신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들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러 하는 영이기 때문에 저주의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지만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며 어린아이와 같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영에 인도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에게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을 수용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을 요셉과 같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를 돕고자 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보존시킬 수 있는 자로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목적과 이유, 그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들이 뒤에 우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영은 섬김을 받는 영이 아니라 섬김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들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영을 받은 자들이 즐겨하는 사실을 기억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대지는요, 마지막인데, 요셉의 신앙생활을 볼 때 애굽에 소개한 그의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들에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소유한 자이었기 때문에 13년의 어려운 암흑의 생활을 살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가 소유하며 가정의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 대했을 때 그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술객과 박사로 있으면서 그 일의 전문가인데요. 그들은 왜 그 꿈을 해석하지 아니했습니까? 또 못한 것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꿈대로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면 그 꿈대로 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객들과 박사들은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바로가 꾼 꿈은요, 꿈꾼 그 징조는요, 악몽이요, 흉몽이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냥 무능한 자로 바로 왕 앞에 섰지요. 그 꿈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놓을 정도로 담대하게 풀 수 없었다는 것. 그거대로 되어질 수밖에 흉몽이기 때문에, 나쁜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의 영을 섬기는 자들은 평안함을 전할 수 없고요,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세상의 일들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공포의 영, 섬김을 받아오는 세상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요, 사주 운명 팔자 가운데 살아가죠. 결혼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하고요, 이사가는 날도요, 모든 잔치하는 걸, 좋은 일들을요, 날짜 자기대로 정하지 못해요.
운명 사주팔자는요, 숫자에 얽매여 있는 귀신의 영에게 붙잡혀 있다고 있어 그래요. 우리 지금 노회장 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절간을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게 뭐라고 그래요? 명상하는 것. 그런 데서 많이 연구했고 그런 걸 많이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에 포럼할 때 간증을 하는데, 운명 사주팔자만 알았는데 그것은 귀신, 숫자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영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을 이 세상 사람 섬기며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속인에게 가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80%가 그러한 무속인과 점집을 찾아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답을 얻느냐? 답을 얻지 못한대요. 왜 가느냐? 70%가 그냥 답이 없으니까 그냥 헤매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은 평안의 영이지요. 오늘 본문 41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술객과 박사들이 흉몽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맡기고 그 꿈을 안 풀기로 작정했어요. 흉몽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왕 앞에 그 내용을 듣기도 전에 평안한 일을 말합니다. 41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나 평안한 영이셨기 때문에, 평안한 영, 행복한 영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한 영을 그에게 전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나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재수의 몸으로 있었지만은요,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요. 그래 바로왕 앞에 불려갔을 때에도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꿈은 설명합니다. 재앙이라면 꿈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애굽은 흉년으로 망했을 것인데요, 꿈으로 보여준 것은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 대비책을 줌으로 말미암아 계시 전달자로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안의 영을 가진 자로서 요셉은요, 계시의 영을 전달하는 이 평안한 계시의 영을 바로왕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함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우리도 섬김의 성도들, 평안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계시의 전달자로서, 전도자죠, 계시의 증인으로서 그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말하죠.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말합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요,
애굽을 구했고 자신의 가족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됨의 자리에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말 전해서 그 계시를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의 신앙생활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믿고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 땅 사람들에게 사문의 반야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생명 보존자로서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로, 생명의 보호자 보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은 자기 자신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이즘,